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더 마음이 기쁩니다. 오랜만에 안 보이던 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보이고, 그래서 더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는 것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들은 한번 밖에 나가려면, 외출하려면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 감기부터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밖에 나가려면 그렇게 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자로 사는 것은 참 힘들구나, 그리고 참 복잡한 일이구나. 저는 여자를 참 존중합니다. 하지만 남자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또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열등하고,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평균 수명도 짧고, 모든 면에서 더 열등한 것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직감이나 통찰력,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고 여자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몇 년 지난 뒤에 깨달았어요. 절대로 나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냥 여자들 말을 잘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멘이죠?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절대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봤자 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깨달았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여자들은 엄청나게 이 직감이나 통찰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몸 전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어휘나 억양이나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순식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상대방의 첫인상을 딱 파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교양과 품위가 있는 사람인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도 괜찮은가, 순식간에 파악해 버립니다. 저는 어디 가면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혹시 어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다거나 어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잘 못 알아봐요. 꼭 상대방이 먼저 저를 알아봅니다. 누구 아니냐고. 중학교 동창이 우연히 만났다, 그래도 상대방이 먼저 알아봅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다, 그래도 상대방이 저를 먼저 알아봐요. 제가 먼저 딱 알아보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제 아내나 우리 딸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금방 이렇게 파악하고, 어떤 직감과 통찰력,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사람을 딱 보면 어떤 감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캔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왜 아빠는 이렇게 센서가 느리냐, 이렇게 감도가 낮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부터 해서 나와 맞는 사람인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도 괜찮은가,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도 괜찮은가, 그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사람의 그 내면을 파악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한다 그러더라도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풍겨나오는 느낌이나 분위기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파악하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 젊은 여자가 남자를 사귈 때 아무나 그냥 사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그 사람을 스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 인생에 축복이 와요. 내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어울리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안 돼요. 저주가 돼요.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고 정말 이게 나에게 축복이 아니구나.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스캔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람의 지금 이 표정 속에 들어있는 그 원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사위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잘 돼요.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회사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캔을 해야 돼요. 스캔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렇게 딱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스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스캔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표정과 우리의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승인을 하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복음 전파에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감찰하시고, 그래서 그 판단하신다는 말이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말입니다. 옳게 여기심.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옳다. 하나님이 감찰을 딱 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딱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승인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나는 하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옳게 여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옳게 여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로 옳게 여기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옳게 여기심을,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맞는다. 내가 이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다.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교양과 품위와 어떤 성격적인 모든 면에서 나하고 잘 맞는다. 합당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코드가 잘 맞는다. 그리고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왕이 머리에 쓰는 관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관입니다. 아주 대관식이나 아주 왕의 자리에 즉위할 때 쓰는 아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에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쓰는 관, 그것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 쓰는 관,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거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감찰하고 이 사람은 옳다, 옳게 여기심, 인증, 승인, 합격,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반대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 단어들을 보면 죽이고 쫓아내고 기쁘시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있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소망과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어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기 몸과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 받고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의 면류관으로 영광과 기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채우며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통과받고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면접시험 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감찰한다는 말이 조사한다, 구별한다, 시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한다, 합격, 통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감찰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찰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옳다, 아니다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찰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아봅시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이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는가, 이 둘 중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사람이 꾸며낸 말이고, 사람의 지식과 사상이고, 사람의 철학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와 어떤 교리와 그것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이렇게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 지금 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조직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체 같지만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할 때나 특별히 예배할 때나 특별히 기도할 때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그냥 TV에서 강연 듣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내가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된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그냥 자기 임의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레위기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요. 그 규정들을 다, 그 제사법에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편할 대로 해요.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십니다. 버려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는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에 와서 갑자기 식사해버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죽어요.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당황스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안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전부를 바치면 어떻고 일부를 바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임에서 어떤 우리의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기부금을 냈는데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땡큐지요. 감사하지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부라도 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좀 속이는 것이 그렇지만 세상 모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마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예배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 예배를 그냥 내가 내 임의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내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임재 앞에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주권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판사 앞에 섰다고 합시다.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겠어요. 막 내가 무슨 혐의를 받아가지고 판사 앞에 섰다. 그 판사의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고 합시다. 군대의 그 사단장의 권위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와서 뭐 진술서 쓰라고 했다고 합시다.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누구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그냥 거부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권위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그걸 보십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존중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무시해버리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당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구나. 합당하다. 옳게 여기심. 이 사람은 천국의 면류관.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감찰하시느냐.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참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고 합시다. 아주 젊은 우리 형제 자매가 사귄다고 합시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듣고 그렇구나. 아주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여자가 다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듣고 그 말을 듣고도 어떤 변화도 없다. 이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감찰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옳게 여기기도 하고 옳지 않게 여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제 그 병원에서 아니면 대학교에서 약을 개발합니다. 백혈병을 낫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합니다. 물론 먼저 동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백혈병 걸리는 이 쥐에게, 백혈병 걸린 이 동물에게 이 약을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물에게 처방하면 약효가 100%가 나타난대요. 와, 그냥 그렇게 약효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그 약을 처방을 하면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똑같은 약인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그 약을 적용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막 이 약을 먹고 내가 낫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치료받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효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이거 먹어서 뭐해? 이 약 먹고
아유, 세상 살기 싫어, 이렇게 염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효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약효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약을 쓰면 100%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쓰면 이 효과가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100%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사람, 아주 100%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약효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소화제를 먹었으면 그 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꿔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간신히 났는데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가 찌르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파리하게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잘 자라나고 아주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나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면 새가 물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면 간신히 생명만 붙어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둘 중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걸 보시고 이 사람 옳다 옳지 않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고 옳다 인정하시기도 하고 합당하다 인정하시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친해졌어요. 새로 사귀었어요. 친구가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새로 친구를 사귀니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진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도 나에게 의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고난을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도 그걸 견뎌낸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이 사람 진짜예요. 근데 내가 잘해줄 때는 굉장히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 그 불편한 일이 생긴다거나 손해 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싹 이렇게 돌변해 버린다. 아주 그냥 싹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멀리해 버린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것뿐이었나? 이 정도였나?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뭐지? 그 사람과 나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고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고난을 당해도 꿈쩍하지 않는구나.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능력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것을 감내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파악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파악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옳다. 이제 옳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내가 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면 예수님 모른 척 해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때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조사하세요. 시험하세요. 파악하세요. 하나님은 스캔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